시편 131편 말씀인데 겸손하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편에 있는 그 시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은 그렇죠. 순례자들이 절기가 되면 이제 팔레스타인 그 곳곳에 흩어져서 살다가 그 절기날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나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31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은혜를 받기는커녕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예배할 때 겸손하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겸손은 과연 어떤 겸손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적인 그런 겸손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은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도용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분별이 어렵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드림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인정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그곳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이런 기독 문화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권세와 재물 앞에 우리는 겸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외면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은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시편 131편은 마치 겸손한 자의 목에 걸려있는 진주 목걸이와 같은 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겸손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죠. 인간적인 겸손은 굽실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 그곳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겸손과는 완전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요, 교만함을 스스로 거절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마음 속에는 다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우물트고 있어요. 스스로 그것을 제어할 줄 아는 것이 사실은 거룩한 겸손입니다. 그 교만을 누구한테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까? 그 교만은 사탄에게서 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은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본질인 거죠.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교만한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항상 교만한 자리로 인도를 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의 정체는 교만입니다. 여기서 강조된 단어는 내가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주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 will 그랬습니다. 내가 하리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여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의 마음 속에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눈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은 그래서 눈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행동으로 결국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만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움틀대는 그 교만을 신앙 안에서 거절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 67가지 중에 곧 교만한 눈과 그랬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시아라는 왕이 장장 한 52년 동안을 통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아주 오랜 동안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변화됐어요. 변화돼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앉으라 그랬습니다. 교만해졌어요. 어느 날 강성하여지니까 크게 되니까 좀 일이 잘 되니까 강성하여졌어요. 그때에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교만해질 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한 것이다?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곧 그렇게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는 정치하는 왕인데 제사장이 할 일을 그가 막 해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일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강성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 우리를 잘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변화되면서 또 한편으로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좀 살만하게 해주시면 왜 그런지 모르게 그때부터 바빠져서 예배를 빠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외면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 이렇게 하면 예배가 참 이게 소홀히 되기가 쉬운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그렇죠. 그 죄악이라는 것이 교만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본능적으로 그 죄악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어떤 성도님 보면 그분한테 교회에서 좀 예배 중에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 일을 맡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좀 겸손히 찍으면 괜찮은데 뒤에서 좀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좀 찍으면 괜찮아요. 웹사이트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진은 찍어야 되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냥 앞에 나와서 막 이게 성도님들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앞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분을 쳐다보느라고. 참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예배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예배 인도하고 그 꼭 필요한 그 예배 제단 앞에 나와야 되는 사람 외에는 절대로 나오지 마셔요. 꼭 필요한 경우, 자기가 그 예배 순서에 있는 경우만 나와서 그분이 막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예배가 막 흐트러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 성도님한테 저분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런 것들은 예배의 디자인이죠. 예배를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돼서 오직 모든 성도들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2절 말씀은 겸손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겸손한 상태는 뭐냐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 마음속에 고요하고 이런 평온이 있다라는 거죠.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는 막 폭풍우가 일어나죠.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평온함이 있어요.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치는 날 위에서는 파도가 막 쳐요. 거센 파도가 치지만 그 물길 깊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평온함이 있는 거지. 깊은 바닷속은 평온한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평온한 거예요. 내 마음이 시끄럽고 부산하면 나는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죠. 겸손함의 상태는 젖을 땐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안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굉장히 마음이 평온한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고 계신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젖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아기는 엄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평온을 가져와 주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막 요구를 하지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31편은 성전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때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겸손한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